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어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맥주 감사절을 잘못 알아듣고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다면서요? 그날은 교회에서 맥주 파티라도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술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웬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그 성도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요, 맥추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오해한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를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보리로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렇게 알아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웃으시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추수에 관계된 감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감사에 관한 절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맥추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7월의 첫 주에 드리게 되고요. 추수감사절은 언제 드립니까? 보통은 11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청교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한국적인 토양과 한국적인 그러한 계절에 맞지 않아서 오늘 작년부터 10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감사에 관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과 맥추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사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유래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밀 추수가 끝난 직후에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절에 새로이 추수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떡 2덩어리로 만들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고 왔는데 그것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교회의 역사가 쭉 흐름에 따라서 그 시작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끝내고 첫 수확, 첫 추수를 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맥추감사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사주일, 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태양력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던 유대의 달력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력하고 유대인의 절기는 차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며 지킨 것이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를 먼저 거둡니까? 쌀을 먼저 거둡니까? 보리를 먼저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절기와 시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현대에 사는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요,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 맥추절보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맥추절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가 아니라 맥추절은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는 거기에 따른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은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였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20절 16절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에 관한 많은 그러한 계명들의 설명을 받은 것은 광야의 삶 속에서였습니까? 가나안의 삶 속에서였습니까? 광야의 삶 속에서였거든요. 광야 여정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 받았는데, 오늘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에 밭에 씨를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안 뿌렸죠. 그들이 뭐를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밭에 씨앗을 안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은 것은 언제부터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부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고 내가 수고하여 받은 첫 열매를 거둠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 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킨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맥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께 뭐 했습니까? 선물했죠. 요즘은 김영란법이 있어갖고 선물도 많이 못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선물을 줍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감사하면 얼마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십니까? 큰 선물 가지고 가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맞죠?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맥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우리 앞 화면 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에 화면 넘겨주시면 33장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네, 어떻게 하겠다고? 첫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경을 사방으로 넓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넓혀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반 이상이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게 되고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요,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부패하고요, 죄악이 만연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강나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기초에 기반에 청교도들,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세웠는데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있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미국은요, 믿음이, 신앙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많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허락받았냐 하면요,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24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쭉 몰려나가면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주위의 침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주위의 나라들로부터의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경을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보호받는 복, 그것이 더욱더 커다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왔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추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보다 추수감사절을 교회들이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맥추절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다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맥추 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